역주행은 지름길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 왕,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이방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2년이 되는 해에 그는 그의 왕위가 매우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은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이 본 제목 말씀과 같이 역주행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기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진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울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선지자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제사 드릴 준비를 다 마쳤어요. 제물을 준비해놨고 이제 사무엘이 도착하면 제물을 가져다가 제단에 올리고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 약속한 시간이 될 때까지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조급해진 사울은 스스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제사를 마칠 때쯤 도착한 사무엘은 그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했도다, 행했다. 이 말은 잘못했다는 거죠. 무슨 잘못을 했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이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왕으로 선택하는, 다음 차기 왕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했던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말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마음이 맞는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은 어떤 의미로 쓰일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친구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놀러 가자, 어디 여행을 가자. 그랬을 때 한 친구는 일본을 가자 그러고 한 친구는 베트남을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같이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똑같이 일본을 가기를 원하든지 혹은 똑같이 베트남을 가기를 원할 때 그럴 때 둘이 함께 여행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즉 마음이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사람이 마음을 맞춰서 야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이 잘 맞아 이런 표현들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서로
동일할 때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바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 나의 뜻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난주에도 그 내용 중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주기도문을 앞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즉,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뜻이라는 게 뭡니까? 뜻이라는 것. 그것은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의지.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계획을 세우죠. 인생의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계획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진 않아요. 정말 끝까지 노력하지 않죠. 우리 여러분들 어렸을 때 꿈이 뭐야 그러면 뭐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연예인이고 뭐 전 세계 빌보드 차트 1위를 하는 가수가 되는 거고 되게 크게 얘기를 해요. 계획을 세우죠. 그런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고 노력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예요. 그게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나의 뜻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뭐라 그럴까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보고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건 뭡니까?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임하시는 거예요. 뭐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맨몸으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마지막 날에 기대하는 모습이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3년여의 여행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저 그 만나는 개인들 몇 명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어떤 기적을 일으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호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정말 우리 모두가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 모두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의 사건, 그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그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단순한 방법으로 우리를 강제로 강압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분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 삶을 보고 자발적으로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 꿇도록 주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이런 어떤 이적과 기사,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혹은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즉 강압과 강제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돼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또 혹은 온전하게 변화시키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21절에 보게 되면 그러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뭔가 내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즉 우리는 모든 죄와 욕심,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선한 일들을 좋아하기보다는 선한 일들을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불의를 저지르고 부정을 저지르고 사람들과 싸우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면서 깔아뭉개는 그런 일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좋아하도록 선한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치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뜻이 뭐예요? 내 뜻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자기 뜻은 우리 개인의 뜻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어.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유명해지는 거야.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권력을 갖는 거야. 이런 나 개인의 뜻이 아니라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 나의 뜻,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이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다윗이 잘 보여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망에 맞서고 유혹에 맞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과 계획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도 욕망에 눈이 멀어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었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죠?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왕이 다윗이 숨어 있는지 모르고 거기 와서 용본을 보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몰래 접근해 하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잘 때 다윗이 그 근처까지 갔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차마 사울왕을 못하고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어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내가 이 사울왕을 지금 죽이면 내 모든 고통이, 내 모든 두려움이, 내 모든 불안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나는 사울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욕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에 이끌려서 여러분 어때요? 사울왕이 잠자는데 거기 그 앞에까지 몰래 조용히 잠입했던 거죠. 그러나 막상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죠. 그 앞에서 그의 마음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만 베어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그는 순종했던 겁니다. 물론 그도 욕망에 눈이 멀어서 실수할 때도 있었죠. 잘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만심에 빠져서 군대를 점검한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은 몇 명일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인데 그 전쟁의 승패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달려있는데 다윗은 자만에 빠져서 자기의 군대를 스스로 의지하고 그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점검했던 겁니다. 또 다윗은 욕망에 빠져서 우레아의 아내 밧세바, 그녀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에게 마음이 빼앗겨 그녀를 강제로 자기의 침실에 들였고 그것이 들통날까 봐 우레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죠.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실수와 잘못을 지적받을 때 인정하였고,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했어.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징계를 순순히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어때요? 다윗은 조금씩 더 온전하게 변화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욕심이 있고 우리도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것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하여 당대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대한 나라로 굳건하게 세우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우리의 온전함을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는 것이라고 보지 않죠. 내가 부와 명예, 능력과 권세,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변화하려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계획에 하나님께서 맞추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위해 발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직접 번제를 드린 이유입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며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왕 역시 싸움에서 패배할 것과 같은 불안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이제까지 자기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는데 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 아직 왕권을 확실하게 세우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울 수 있다.
그죠? 이제 2년밖에 안 된 건 어때요? 신생 국가잖아요. 신생 국가. 기틀이 안 잡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 그 외적의 침입에서 지기만 해도 그 나라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불안한 상황이에요.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이것을 잘 알죠. 그래서 그는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즉 기도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누가? 자기가 직접.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구약성 시대에 제사장을 세웠을까요? 그래서 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어때요? 온전해야지 되죠.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상처가 있어도 안 되고 아파도 안 되고 병들어도 안 돼요. 그건 뭡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제사장은 여러분 어때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에 오염되지 않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하게 되면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그를 책망하신 겁니다. 제사, 즉 기도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억지로 맞춰가는 거예요. 억지로 맞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맞추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들, 그런 욕구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가 스스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잘라내고 내 모난 신의 성격들을 닦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래서 막 울부짖으면서 밤새도록 뭐 40일, 30일, 100일 막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거는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내 모든 욕심들, 감정들, 욕망들, 자존심, 이런 것들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서의 이 육체의 생명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아셨죠.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아셨어요. 그래서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옵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입으셨던 그 인성, 그 육체적인 본능인 거예요. 우리의 본능인 거죠. 이런 인간의 본능이에요.
내 자신을 안전하게 하고 싶은 것, 내 자신이 고통에서 도망치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 본능이 주님에게도 있는 거죠. 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 정말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통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 문장 하나에 여러분, 이 기도문 하나에 우리의 그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느꼈던 고통과 두려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실천해야 된다는 그 두 마음의 치열한 싸움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해. 이 마음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할 수만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얼마나 치열했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 간절함, 여기서 간절함이 아니라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 나의 인간적인 욕망을 꺾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온 진몸에 힘을 주고 기도하시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또 줄줄줄줄 흘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기도가 뭐냐?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일 하는데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만큼 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게 딜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모든 욕심들, 하나님 정말 하기 싫어요. 네,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기 싫어요. 하겠습니다. 가기 싫어요. 가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자신을 내려놓는 거라는 겁니다. 사울왕을 암살하기만 하면 생명의 위협을 제거하고 정말 편해질 수 있다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그를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일 거다라고 하는 이 두 마음 속에서 다윗은 승리했던 거죠. 실제로 그 부하들도 옆에서 그렇게 자꾸 부척했어요. 뭐라고까지 했냐면 왕이 직접 다윗 당신이 직접 두목이 직접 죽이지 못하면 나를 보내줘요. 내가 가서 죽이고 올게요. 그럼 당신이 직접 죽인 게 아니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타협하는 부하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물리쳤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이유가 증명된 겁니다. 이를 외면하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구한 사울왕, 그와 똑같은 결과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 마음이 그의 일생을 사로잡았어요. 사울은 자기의 안위, 이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는 평생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이 어딘가에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는 죽는 순간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게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왕궁에 앉아서 왕자에 앉아 있어도 다윗이 언제 어떻게 나를 치러 올지 모른다는 불안해. 내가 저걸 빨리 죽여야지만 하는 그런 조급함에 그는 단 한순간도
편한 날을 살 수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구하는 사람, 자기의 안위를 목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거꾸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역주행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결과는 우리가 알듯이 생명이고 죽음이고 영광과 비참함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역주행하면 잠시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운전하다 보면 일방통행인데 저기 50m만 가면 목적지인데 거기가 일방통행 도로인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어때요?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삥 돌아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욕심을 못 이겨서 역주행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대부분 어때요? 마주오는 차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진해야 되죠. 아니면 욕 들어먹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다가 만일에 내가 마주오는 차를 못 보고 그냥 확 가버리면 부딪혀서 사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거,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구하면 잠시 풍족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곧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괴로워하게 될 겁니다. 또 실패와 좌절 속에서 몸부림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우리의 고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안전한, 완전한, 어느 것에서도 위협받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